자,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 또 모압 평지 안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초청하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의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이었고, 그래서 군사 조직이나 무기 체계 같은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토착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모압 왕이 사는 지역까지 온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멸망하거나 최소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되어 온 발람이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요청받은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4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3번은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축복을 했고, 4번째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발람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과 발락은 서로 안 좋게 헤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방의 점술자일 뿐인가? 자, 이 사이에 우리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2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5절과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고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3번 축복했고, 에돔, 세일, 아말렉, 겐, 아수르 등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에는 모든 세력을 물리칠 미래의 위대한 왕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2절 후에 24장 19절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 그곳 일대를 통일하게 될 다윗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다윗 왕 때 아주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서는 또 전형적인 이방 점술가의 모습도 발견됩니다. 자, 민수기에서 그리는 그의 모습은 고대 서아시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당, 복채를 받고 의뢰인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가리켜서 점술 혹은 사술로 불렀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 점술이라는 사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sorcerer입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죠. 자, 나중에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시킬 계략,
즉 미인계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발락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31장 16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서 평가하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의 음행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이 나도 그들을 처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발람이 시행한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의 계산이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며 가나안으로 전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24,000명의 인구가 줄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불분명한 이 이방의 점술가에게서까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발람 본인은 돈에 눈이 멀어서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고 후에 부올에서 이스라엘에 해를 입히기 원하는 발락을 돕기 위해 미인계를 사용하는 계략까지 제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런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3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편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영원히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을 보면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 발람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락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강권하셔서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절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축복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 혹은 사생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징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주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그를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이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혹은 앞에서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 때문에 저주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점치는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드나듭니다. 또 자녀의 큰 시험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점집을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들린 무당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점을 치면 점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점 보러 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점술 장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점을 치면 점괘가 잘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양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가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나 사주팔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주팔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점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귀신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점술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미신이나 그런 죄의 세력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다리는 돈에 두고 자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이 처음 돈을 잔뜩 준비해서 신하들을 보내며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볼 테니까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뭘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까? 발람은 둘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둘 다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장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거 뭐 끝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 발락이 이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시켜서 더 많은 복채를 들고 이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를 본 발람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은금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 당장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왜 또 하룻밤을 묵으라고 합니까?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영 맞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게 되는데 정작 자신이 의도한 저주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발람에게는 무엇이 최선의 시나리오일까요? 그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발락이 제공하는 은금을 얻는 것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발람은 계속 하나님과 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중간한 태도를 일관하다가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제 발락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발락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10절과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참 아쉽다. 떼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지발로 차버리다니.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못 얻고 또 발락이 주는 복도 못 얻었습니다. 이것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결국이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3번째,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되는 발람은 정작 영의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나귀는 영의 눈이 열려서 칼을 든 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만하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고 영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걷는 것 같이 위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 감각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성도와 대화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가에 심긴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쪽에 고정 채널을 해놓고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쪽 방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쪽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항상 우리 사방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미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미신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을 때 발락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장소를 옮겨서 다시 시도해봐라. 이걸 제안하죠. 그래서 23장 13절과 14절에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발락은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발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발락은 그에게 다시 한번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23장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미신의 특징이 뭐냐? 미신의 특징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신이 자신의 기도를 거부했어도 방법을 바꾸면, 장소를 바꾸면, 끈질기게 시도하면 언젠가 신의 뜻을 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 뜻을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시도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런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금식 기도해도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때를 쓴다고 해서 들어주시면, 자, 그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잘못될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내가 장소를 옮겨가며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그 모습이지만 실제 모습은 이 미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먼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신저의 진실성과 메시지의 진실성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다면 확률상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일 수가 있고, 또 그도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신저의 진실성과 메시지의 진실성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위상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혼동하면 자기도 구원을 잃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자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만큼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복종하게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계속 하나님께 사용받는 충실한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메신저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충분히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발락과 발람이 서로 안 좋게 헤어지게 될 때,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모압, 에돔, 아말렉 등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떠할 것이며 어떻게 세계의 패권이 그리스와 로마로 넘어가게 될는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고 가나안의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말렉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모세의 처가가 속한 미디안의 겐 족속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거민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띔, 즉 사이프러스, 여기의 세력은 아수르와 함께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발람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이유는 메신저의 진실성과 메시지의 진실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가 전하는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싫다고 성경대로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말씀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싫다고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잘못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면, 물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능하다고 치자면, 잘못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똑바로 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일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면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안 맞아도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3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발람 같은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목사 혹은 교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기초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도 완전한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선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과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의 대상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 본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습니다. 자, 메신저와 메시지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나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수기에서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인구조사에 대해서입니다. 자, 민수기 1장 시작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전투를 위한 병적조사의 성격이 짙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파별로 땅을 나누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수가 많은 지파가 적은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이 26장 54절에 나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장소를 얻는가에 대해서는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26장 55절과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누구는 좋은 땅을 분배받고 누구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다고 서로 불만을 늘어놓는 일이 없도록 땅을 제비 뽑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의 원칙을 세우고 나서 실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게 26장 51절에 나오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볼 때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인데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1,820명 차이가 나요. 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2차 때. 2차 인구조사 때 1,820명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숫자 뒤에 이제 레위인들이 몇 명인지를 또 제시하는데 1차 조사 때는 레위인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2차 조사 때는 1,000명이 늘어서 2만 3천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820명입니다. 82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세대 교차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전혀 손해가 안 났다는 얘기죠. 처음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와 한 세대가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거의 같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26장의 마지막 세 절은 이렇게 인구조사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26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면 첫 번째 계수에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둘째 계수에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몇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1차 계수 때는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2차 계수 때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립군은 갔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두 리더가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게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이상 그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2차 인구조사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1세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두 사람입니다. 왜 이 두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할 때 이 두 사람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10명의 리더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인기 없는 불신앙의 압력에 맞서서 인기 있는 불신앙에 맞서서 인기 없는 신앙을 선택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1세대 중 그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보는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목숨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받은 가나안 복을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이렇게 빈정댔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기본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 내 손에 든 것, 이런 것만 보며 안전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행동 방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적 판단으로는 분명하게 파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획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김칫국을 많이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떡을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갈아치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갈아치우십니다. 인구조사 이야기는 세대교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1차 인구조사를 했지만 26장에서는 모세와 엘르아살, 즉 아론의 아들이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차 인구조사 때 아론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종교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것은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력이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지도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세대 교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가 82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불순종이 방해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한 세대를 갈아치우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다 죽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후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등에 자기들 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그렇게 깔고 또 예수님이 지나는 길 위에 겉옷을 펴서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했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적절하지 못하니 그런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 찬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찬양 안 할 때 돌들을 사용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당나귀를 타고서 마을을 다 순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임금님이 마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고 절을 하기도 하고 환영의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번번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임금님을 환영하자 언제부터인가 임금님을 태운 당나귀는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만 박수를 치네. 나를 보고서 자꾸만 절을 하네. 자, 당나귀는 임금님을 태우고 마을로 나갈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는 임금님과 함께 마을을 돌다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으쓱해지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임금님이 그 당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임금님에게 가서 일으켜서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딴 데로 끌고 가서 아주 죽도록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임금님을 태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생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길에 널린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야의 상태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금 40년을 지금 지냈습니다. 자,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지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광야를 시작할 때, 자, 너희들 여기서 출발하면 40년 걸릴 거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리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40년이 지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을 탈출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참 믿음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달 이내에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길이 험합니다. 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수 있고 광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픈 삶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지속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40년간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백성같이 메마른 시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이제 믿음만 가지고 살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닌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구원의 길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고, 물론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고, 마지막 완성된 형태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광야에 빠져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메마른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의심만 생기고, 신앙생활도 그저 지루하기만 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고난과 재난이 와서 그야말로 나 혼자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승냥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언제 그것에 잡혀먹을까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 혼란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광야가 어떤 상태인지, 광야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뭘 보고서 내가 지금 광야 시기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광야 시기는 믿음을 상실한 시기입니다. 믿음을 상실했을 때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또 그런 확신의 상태에서 심차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서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나는 광야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의 시기는 사랑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사랑도 자연히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사랑이 없이 그저 냉랭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광야 시기는 성령의 기쁨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할 때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현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에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삽니다. 자,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다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또한 이와 함께 성령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공급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연히 우리에게서 하늘의 능력이 없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나에게서 만일 이런 현상이 보이면 내가 지금 광야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요? 자, 원인을 똑바로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의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광야의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마비시켜서 광야의 상태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구분할 때 둘로 구분하죠. 하나는 능동적인 죄, 자범죄, sense of commission. 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빼먹는 죄, sense of omission.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범죄는 남들이 봐서도 다 죄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도둑질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을 넘겨버리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태만죄 혹은 생략죄가 있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빼먹는 것, 태만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자, 이것도 자범죄와 똑같이 죄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정상인데 상습적으로 예배를 빠지게 되면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반복고 가는 껍데기 신앙인, 능력 없는 신자가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태만죄를 짓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당연히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만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눈에 보이게 빨리 우리를 광야의 상태로 끌어들이는 데 반해서 생략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를 광야의 상태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태만죄가 생략죄가 더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그냥 방치하면 광야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 성결에 대한 무지 때문에 광야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 대부분이 죄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왕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교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한참 영적으로 뒤떨어진 한참 밑에 있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록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절대 성경에 기초한 생각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언제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능한 한 감사하라. 그게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일부러 명령하셨다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이건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온전한 성결의 상태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죄의 세력에 휩싸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죽습니다. 열기가 식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서 광야의 상태에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전적인 성결입니다. 항상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유혹인 줄 몰라서 광야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는 이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느끼죠. 구원받았으니 사탄이 영원히 물러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먹는 거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황에서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을 가지고 공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사탄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이미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것인데 사탄이 자기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도 넘어가지 않자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자 뛰어내리라. 그래서 무언가를 보여줘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눈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유혹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만심, 허영심으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면 당연히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각의 활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감각의 활동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탄에게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모르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광야의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광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광야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정말 근본이 되는 죄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다루기 쉬운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쪼무레기 죄들을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자기 기만만 있을 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올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광야의 상태에 있다면 정말 회개할 죄가 있는지,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누구든 광야의 상태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광야의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상태는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죄와 무지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상태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들을 인용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영혼의 암흑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대인들을 두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서 한동안 사라지어서 침묵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들이 충분한 고통을 당한 후에야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가 현재 광야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고통의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 성화를 향해 열심히 전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죄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가끔 빠져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광야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상태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 때문에 광야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서도 다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광야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가능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고, 광야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일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 대비하지 못한 영적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잘 판단하고 광야의 상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민수기의 성격입니다. 자, 민수기는 뭐냐? 무슨 이야기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지만은 민수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의 그 유대교에서 활동한 그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의 아키바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을 고르라 하면 두 권을 골랐어요. 하나는 아가, 하나는 민수기. 이 두 책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두 책이 사랑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영혼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수기도 이 아가에 못지않은 사랑 이야기가 됩니까? 민수기는 다른 종류의 사랑의 모습, 즉 애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죠. 서로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며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애증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밀월 여행이라기보다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여행입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여행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장 진솔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과연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 투쟁의 관계, 또 불순종의 관계, 그런 것이 바로 나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민수기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나 그 불평 이야기 투성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또 우리 성도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실질적인 그 여행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더 적용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교훈을 얻고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천국의 길을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 또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년이라는 그런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이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